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가 충만하시고 이 한 주간도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번째 말씀으로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닿게 하신 말씀이 이삭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한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하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 속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땅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과 믿음 안에서의 참 소망이 다시금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복에 대하여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하고 보면 뭐니 해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이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그래도 제가 받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도 너무 귀한 복이지만, 그러면서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라는 것이 참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거저 제가 받고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누구 말만 따라 출발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라는 것이 그게 참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저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복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기도의 뒷받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 저희 어머니와 또 돌아가셨지만 할머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장모님의 기도, 또 우리 처가 식구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찬호 선수 아시죠? 그가 메이저리거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이 밤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밤 농사를 짓는 산 맨 입구에다가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은행나무를 심었는가 하고 보니까, 은행나무는 아주 뿌리도 잘 내리고 나무도 든든하게 잘 자라나고, 무엇보다도 은행나무는 뭐가 많이 맺히죠? 열매가 많이 맺히죠. 그러니까 아들을 향한 염원을 담아서 아주 뿌리 내리고 든든히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염원을 담아서 그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염원대로 이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기라성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염원이 담겨진 나무가 심겨졌을 때 그건 참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나무 덕분에 박찬호 선수가 잘 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의 개척, 그래서 믿음 따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를 심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은 결코 헛됨이 없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염원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쌓으면 내 자녀들 후손 대대로 그것이 믿음으로 딛고 올라서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출발이 달랐다. 우리가 볼 때는 부럽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를 심고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내 자식들은요,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의 출발이 다른 것도 복이라고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께 속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너무나 귀중한 자녀를 향한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행에 가면요,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집이 없으시네요. 집을 위해서 청약통장 하나 들으시죠. 그런 얘기들 들어요. 또 어떤 때는 노후 준비가 안 되셨네요.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좀 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이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영원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는 없겠지만, 불안정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데 기도와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보화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 감사절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믿음의 개척자일지라도 아브라함이 길을 열어 그 믿음을 딛고 이삭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으니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에 속한 은혜의 유업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삭이 부럽잖아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얼마나 좋았을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의 곁에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덕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덕도 보고 성령님이 받쳐주시는 힘도 얻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탁월한 하늘에 속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굳게 서리라. 그와 같은 은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삭의 축복의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간단해요. 우리 반석교회가 왜 복 받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 여러분들이 왜 앞으로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니.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뭘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자손이 되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복 주시니 이삭에게 복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복받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서울의 어떤 학교 교정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길래 제가 귀찮아서
한마디 했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보통 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가셔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이러면은 되게 그러시군요 하고 가시는데, 근데 이분이 떠나질 않고 그런데 그러시군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군요. 그렇지만 본인에게 묻는 건데요, 예수 믿으시나요? 그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질문을 받은 게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제게 주어지는 질문이 되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죠.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 성령 안에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을 때 자기는 기도 못했지만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롯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거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절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롯은 부끄러운 결매를 맺고 말았어요. 왜요? 은혜가 있었으나 자기의 믿음이 그만큼 반응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 은혜가 있는 교회, 역사하시는 말씀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내 믿음 따라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믿음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제일 기뻤던 순간은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제일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상장을 받아왔을 때, 또는 1등 했을 때,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물론 귀한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기뻤다고 느꼈을 때는 이 아이가 아빠, 나 성령 받았어요 하고 말했던 바로 그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는 게 기쁘냐? 성령 받으면 그래서 무조건 잘 되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성령 받음으로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뛰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겠구나,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희망이 열리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루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복받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랐어요. 그렇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삭에게는 진정한 복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복받는 자입니까? 오늘도 성령 안에 속하여, 성령은 세상의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내가 오늘 일어서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겠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은혜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은혜가 열려졌을 때 그의 인생에 진정한 복이 열리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 복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증거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충만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의 축복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삭을 나누면서 이삭과 같은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충만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나 이삭이 걸어가는 길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가 살아가는 인생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나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삭처럼 때에 따라 인생의 흉년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임하니까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다 대처하는 방법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이방인인데 당시에 결혼 못한 애굽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했지만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읽는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비슷한 고난이 임하고요, 비슷한 선택을 하고요, 때로는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비슷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역사하시니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흉년을 만났어요. 비슷한 길을 걸어갔어요.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시니까 과정이 달라졌어요.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사는 게 똑같지, 다 인생은 똑같은 흉년이고 인생은 다 똑같은 문제의 실수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시면 똑같은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다른 결과가 열려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과정 속에 어떤 역사가 열려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쓰셔서 아브라함과는 다른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삭이 이미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그랄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흉년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뭐 했어요? 농사를 지었대요. 흉년 중에 농사를 지었대요. 그런데 다 흉년이니까 농사가 다 안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삭만 100배로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과정 속에서도 애굽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랄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100배로 거두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로 가더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확실히 믿는 것이, 여러분, 목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해보시면 알겠지만 목회는 힘들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안 힘든 목회도 있어요. 행복한 목회도 있어요. 복된 목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목회라고 다 힘든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난, 때로는 어떤 질병, 어떤 고난, 그런 거 만나면 우리는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두워지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파서 오히려 하나님 더 큰 소망이 열려지게 하실 수도 있고요, 가난해서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비슷한 길을 걸었어도 얼마든지 이삭의 결과는 달랐어요. 100배로 거두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옆 사람과 내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실패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유익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성공의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흉년 속에 흉년을 맞지만 어떤 사람은 흉년 속에서 백배를 거두게도 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열렸는가 하고 보니까 흉년 속에서, 가뭄 속에서 백배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망이 희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걸림돌, 좌절, 상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제일 핍박했던 황제가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예요. 물론 네로도 있지만. 근데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자, 그게 그 사람의 목표였대요. 그래가지고 막 사자를 풀어놓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검투사들과 막 싸우게 만들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게 만들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엄청나게 박해의 가장 절정이었던 그 황제를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제제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했던 왕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먼저 된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 그 뒤를 이어서 그걸 뭘 보고 배우고 뭘 따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절박한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이 로마의 기독교가 당당하게 이제는 나라가 인정하는 종교로 그렇게 보장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얼마나 극악무도한 왕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자랐으면 그 아들 역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악한 왕의 자식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이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소망의 빛이 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계몽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 불쌍하다 그러면서 계몽 운동을 펼쳤어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 인간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멸시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결국은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외쳤던 인물이 볼테르예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를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볼테르가 살았던 집이 훗날의 성서공회에서 그 집을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의 본부로 사용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절망 속에서도 빛을 열 수 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바랍니까? 좋은 길로 가기를 바래요. 좋은 교회 만나기를 바래요. 저도 목회하지만 좋은 교회 만나기를 바래요. 좋은 직장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들어가면 그래서 좋은 길이 열리던가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꼭 어렵고 힘든 일이 되던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보십시오. 우리 반석교회 똑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복이 열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이삭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다른 역사가 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이 시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흉년일지라도, 흉년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머물라, 그러니까 머물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자,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소망이 있으니 100배로 거두게 하신 그 이삭의 축복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10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맺은 열매, 이삭이 믿음으로 맺은 열매,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가르쳤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은혜가 좀 많이 메말랐던 때는요, 근데 감사할 게 없는데 뭐가 있어야지, 뭐 물질이 있어, 뭐 되어진 일이 있어,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는 그러면 이삭이 100배로 거둔 그 곡식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곡식이 많이 맺힌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일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낼 우리 믿음의 열매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경제 불황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살기가 어려워서 위축되고 소비가 멈추고 또 기업이 다 문을 닫고 삶이 메말라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어떤 극장에서,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우리 극장이 여러분을 위해 무료로 오픈합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으니 우리 극장에 오셔서 편안하게 영화 보시고 그리고 위로 받으세요, 이렇게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극장 오라는데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말까요?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참 귀한 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글쎄 등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문을 딱 앞에 막아서 가지고 돈 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얘기가 다르잖아요.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퇴장료는 받아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퇴장료를 다 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요? 올 때는 누구도 입장료 내고 온 사람 없어요. 나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가정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재능으로 태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올 때는 누구도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퇴장할 때는 퇴장료 여러분 다 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텐데, 그때의 내 믿음의 열매가 뭘까요? 이삭이 100배로 거뒀으니까 그 100배로 거둔 곡식들 잔뜩 싸질머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맺은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그 곡식 내놓을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흉년에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힘들다, 지금 양식 구하러 떠나야지, 그럴 때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믿음으로 자리를 지켰던 그 믿음이,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게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스스로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제단에 올라갔던 바로 그 순종하는 믿음이 이삭의 열매 아닌가요? 오늘 말씀처럼 흉년 속에서도 여전히 머물렀던 그 믿음이 이삭의 열매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지금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열매 그러면은 100배로 거둔 곡식 또는 잘된 물질, 사업, 잘되는 자녀,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두려움이 무엇이냐, 저 산이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루어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생명력 있는 열매가 믿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나는 열매 있는가? 우리는 열매를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찾지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은혜 주시는가? 능력 주시는가? 오늘도 믿음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열매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더욱 담대한 열매를 살아 역사되도록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열매, 그 열매를 맺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귀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